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시는 속에 있음을 믿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불신자의 역사의 상태가 해결되고 신자의 역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내십절 역사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 사원에서 성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성령을 복음의 눈으로 해석하며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보며 기도의 눈으로 영적 사실을 보는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은 나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성령님을 믿고 예배 지식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지에 있습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 내가 가는 모든 곳,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인터가 선교짐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냥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내세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식 동작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상급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계열에 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사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정답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됐느냐, 내가 기도하면서도 그게 너미 거냐, 이 차이거든요. 여러분이 혼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때 이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만 해갖고는 잘 안 나올 겁니다. 네, 의미 없이 한단 말이에요. 하자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내가 여기서 뭘 붙잡아야 되는가, 왜 6가지라 7가지라 했는가,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거 얻은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6가지 문제 해결하고 7가지 축복을 받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한다면, 우리는 지금 지난 강단 기도 메시지 속에서 기도의 5가지 단계를 지금 2주간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어디에서 말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나에게 기도 수첩으로 엮어지든 여지든 계속 나에게 말씀되고 있다면 내가 붙잡아야 돼요. 잘 정리해 가지고 붙잡아야 세상이라고 하는 시험장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장에서 거기서 합격을 할 수가 있어. 사단이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는 맥을 못 춘단 말이에요. 잡은 게 없으면. 공부한 게 있어야지. 영적인 공부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인 공부를 하면은 그거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지 실제적으로서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5단계 가운데서 뭡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로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또 만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요. 주권 내용을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과 같은 얘기거든. 이렇게 또 말씀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주권이구나. 여기서 주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 안 됐다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상태야.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뭐 기도 신나게 하면 입에 거품만 나지 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두 번째 기도의 단계 속에 두 번째, 그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성삼이란 말이에요. 왜? 성삼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언제든지 서론에서는 중요한 메시지로 떠온단 말이에요. 서론에서 언제든지 성삼이 하나님, 천사, 뭐 영적 배경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성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뭡니까? 모든 것이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능히 이 문제 삼지 않는다.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는 것을 문제 안 삼아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요. 시어제 문제가 아닙니까? 이러고 싸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문제 아니다. 아니 이게 축복이야. 어제 그게 축복입니까? 나는 괴롭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이러고 싸우는데 무슨 신앙생활이 됩니까? 안 믿는데. 안 믿잖아요.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미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러면은 뭡니까? 내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할 일, 내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찾아낸 사람이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뭐 그냥 딴짓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에 네 번째로서는 바로 우리가 그것을 24시 하자가 아니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했어. 이거 하다 오라고 했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5단계라고 그랬어요. 5단계를 기도의 5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가 나온다, 불신앙이 나온다, 신경질이 난다. 뭐 그러면 빨리 이 단계를 밟아보고 나서 염려를 하든지 뭐 걱정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하시면 돼요. 그때 가서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지. 예? 그래서 24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 현장 기도라는 거예요. 현장 기도. 우리 현장에서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랬을 때에 25시 또 영혼 이제 요걸로 가는데 25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 걸 말해요.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찾았어. 이걸 찾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내가 노예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본 거예요. 나를 감옥 보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저 왕 밑에서 있던 사람을 만나게 하려고 그랬구나. 조금 기다려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왕을 만나니까 이런 중요한 이게 기회구나. 이렇게 깨닫고 생각하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고 그 마음속에 여러분이 담아져야 뭔가 감사가 나오고 감격도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거죠. 그냥 쓸데없이 그냥 히 하고 웃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도른 거지. 예? 쓸데없이 막 울어봐요. 그거 미쳤다고 그러지. 예? 그걸 찾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도 갖고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우리는 저 5가지 기도를 지금 계속 보고 오는 가운데에서 우리 강단 메시지하고 지금 만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강단 메시지 하려고 그래요. 강단 메시지 하는데, 한 주간 동안 누린 속에서 메시지를 내가 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중심은 강단 메시지 잡고, 그리고 또 결론도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서 저 한 주간 동안 누린 결론이 뭐냐? 결론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2주 동안에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렇게 기도해라. 자, 그러면 보세요. 네 가지를 놓고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삶은 인도받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내가 인도를 안 받는 것은 지금 신자하면서도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았을 때는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 인도를 받아야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도를 안 받는 사람한테는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있어도.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용서받는 기도라고 했어요. 이미 다 용서해놨어. 근데 내가 용서를 못해. 그래갖고 자살하잖아요.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그랬는데 내가 문제 삼아.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그래서 자꾸 벽에 못에 줄을 매갖고 죽으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저는 그냥 정리했어요. 메시지를 정리했는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하나님 나라 얘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인도 우리 삶,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용서한다,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문을 21가지 계속 들으니까 메시지가 그렇게 짜여지더라 얘기예요. 그런데 유 목사님도 메시지 보면 의도적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유 목사님도 늘 이게 배 있잖아요. 어디선지 메시지가 나오면 감남산 갈보리당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가다락방 이렇게 나오고, 천명 소명 사명 그래서 쭉 나오면 그게 쭉 가버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메시지가 속에서 정리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된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축복이, 매일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만나려고 메시지 준비하는 시간이 나는 가장 축복의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막 놀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누구 만나야 될 때도 있는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다 커트하고 그 시간 그 자리에 가서 혼자 까막거리고 앉았어. 근데 그건 저에게는 뭔가가 자꾸 보이지 않게 원한이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요. 크게 아멘할 건 없고.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우리가 한번 3가지를 놓고 붙잡아 보자고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자세랬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목적, 세 번째는 기도의 제목.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는 기도의 자세는 어떻게 할 것이고, 기도의 목적은 뭐고, 기도의 제목은 뭐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10시에 모일 때도, 제자반에 모일 때도 기도 제목을 정하라 막 기도 막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기하고도 연결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좀 자세가 된 사람들은 빨리 한번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놓고 기도를 적어보세요. 적었다가 이건 내가 잘못했다 수정하고 다시 또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면 내가 평생 붙잡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 잘 먹게 해주세요. 막 진급하게 해주세요. 막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무리 건강하게 기도해도 병들면 하나님이 데려가려면 데려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10년 살든 50년 살든 100년 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되죠. 맨날 막이나 즐거워하는 인생 살다 가면 그 인간은 빨리 가는 게 나아요. 네가 안 태어난 것이 나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고. 아무 필요가 없는 방해가 되니까 오히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메시지가 우리 아들에게 딸에게 전달된다면 이걸 붙잡는다. 이게 여러분이 못 찾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들 우리 딸 그런 기도 못 하겠다 그러면 계모요. 분명히 계모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놓고 아무리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뭐 그렇잖아요. 내 부모니까 교사니까 최소한 기도는 해야잖아. 그 아이를 놓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뭘 해봅니까 내가. 기도해야잖아요. 그 애들 지금 문제 있는 아이들 가정 형편 보면 문제 많잖아요. 내가 기도해 줘야지 뭐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게 가장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의 자세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주에 이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자.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이걸 많이 생각을 하셔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다가 딴 고민이 들어오잖아요. 아까 누구야? 혜완 씨 그분 그래요. 내가 뭐 기도하는 거 운동하는 거 막 시켰거든. 그랬더니 생각이 집중이 안 돼요. 자꾸 헷갈리고 막 뭔 생각이 들어가고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막 이러면 사는데 이 사람이 좀 뭔가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직장도 못 가고 누나가 일하는 데서 밤 11시에 가가지고 아침 몇 시에 오고 막 이런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삶도 불안하고 마음도 불안한 거예요. 괜찮다. 계속 하면 된다. 근데 복식호흡을 내가 시켰거든. 그랬더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막 마음을 찢어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들어야 되고 하지.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제시해보고 들어가면 좋은 것이고. 근데 우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잠깐이라도 복음 듣고 가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그릇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정확한 복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자, 기도의 자세.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아버지냐? 맨날 싸우는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같은 아버지요. 친구 있잖아요, 여러분 친구.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가운데 제일 친한 친구가 어떤 친구죠? 자주 만나는 친구요. 내가 10년 만에 만난 친구다. 그건 친구도 아니에요. 그냥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냥 같이 다녔다는 것이고 20년에 만났다. 그건 별 친구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는 친구였는지 모르지만. 근데 지금 현재 친구는 누구냐? 자주 만나는 사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내가 자주 만나야 돼. 그 만나면 어떻게 해요? 부담됩니까? 아니, 좋아해야 돼. 그래야 내 얘기도 들어주지요. 난 네가 얘기하면 부담되더라. 돈 꺼달라고 하고. 예? 그럼 별로 좋은 친구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고 친해야 돼.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얘기하면 친구 안 하자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괜찮다. 심지 그냥 다 나한테 와라. 그렇잖아요. 왜? 내가 지고 갈게. 그래서 죄짐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친구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죄짐을 내가 지고 갈 짐을 그분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가서 내려놓으면 돼. 예? 아멘? 그런 좋은 친구를 두고 엉뚱한 친구 사귀어가지고 자꾸 노르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분은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왜? 늘 부담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를 만나면은 그 친구도 내가 수용할 수가 있고 받아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뭡니까? 분명히 다 들으시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서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할 수가 있냐? 생각. 그 자세입니다. 예? 자,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대부분 이게 뭐 우리가 기도를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요. 응답의 전부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밖에서 돈 좀 생기면 뭐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데 뭐 좀 잘 되면 뭐합니까? 사단한테 다 끌려다니면서 사단의 좋은 일이나 심큰하다가 죽을 건데, 하나님 나라 밖에서 저 사람은 늘 생각하는 게 그건 사단의 종로로 하다가 끝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그 재앙 저주 못 당합니다. 불신자 좋아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우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게 바로 또 우리 또 모든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냐? 이걸 항상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냐? 그게 구원이라니까. 그게 5가지 구원의 확신을 또 연결해 보세요. 나와 함께 하시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냐? 내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느냐? 내 죄 사함 받았냐? 이거거든.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 응답 받으면 끝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내가 혼자 집에서 있지만은 같이 모여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그랬어. 각 지체라고 하면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나 혼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각 지체로서 이렇게 또 힘을 합쳐야 또 이 힘을 쓸 수가 있지. 내 혼자 힘쓰면 이거 못 들잖아요. 근데 10명이 달라들어봐. 이거 쉽단 말이에요. 다 분해해가지고 한 개씩 믿고 나가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도 우리 직장도 우리잖아요. 우리인데 거기에 한 사람밖에 없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도 그 현장을 보디발의 현장, 보디발의 집을 다 뒤집었다 그 얘기잖아요. 감옥도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한 사람이 바꾼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직장 현장을 여러분 한 사람만 진짜로 하나님 만나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 있으면 바뀐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은 바로 우리가 3가지 한번 보세요. 주권을 믿는 것이다. 자꾸 생각하세요. 주권이 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 안 좋은 일도 하나님 아신다. 좋은 일도 하나님이 아신다. 나 혼자만 좋아하지 말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자. 나쁜 일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는 불신자는 이게 저주고 재앙인지 몰라도 나에게는 기회고 축복일 수가 있다. 반대 것을 보자. 역발상. 그렇잖아요. 역발상으로 보자. 여기서 내 응답하면 또 응답이 있다. 신호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를 자꾸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와서 가지고 있어야 1개가 2개 되고 2개가 3개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6가지 문제나 7가지 축복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설명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마귀 자녀를 거기서 빼내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상숭배 안 해도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불신자들은 문제 생기니까 우상숭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해 정신 문제 우상숭배 안 하는데 나는 내게는 우상이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그러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또 뭡니까? 6가지 육신의 문제, 또 내세 문제, 또 뭡니까? 대물림 되는 거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놓고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생각하면 이건 복잡한 것이고 심각한 건데, 그리스도가 다 끝낸 사실을 놓고 보세요. 어디서 끝냈냐? 십자가. 어떻게 끝냈냐? 선지자 서장 왕으로 끝냈다. 이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엮어보면은 맞다. 내가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일곱가지 축복도 뵙니까? 내가 만지지도 않는데 내게 어떻게 7가지 축복이 와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접한 하나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셔. 그래서 성전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 말씀을 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거기서 누리다가 또 저쪽에서 또 그 메시지를 쫙 가지고 또 누려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것도 이렇게 확인됐으면 아멘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사람도 맞다고 이 사람도 맞다고 이 사람도 맞는데 이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혼자서 뭐 무슨 똥배짱으로 막 우깁니까? 다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 오늘 강단 메시지에도 그거고, 또 기도처에서도 그거고, 현장 가니까 또 누가 이런 말 하는데 그 말도 이 얘기고, 이렇게 확인이 된다면 여러분이 그게 바로 응답이고 그게 그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바탕 해보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인데, 그 성령이 역사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굉장한 것이 들어있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당신 집으로 삼고 와서 계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그 생각을 안 하고서 자꾸만 그냥 어려운 것만 생각하니까 찌그러지죠. 나는 뭣도 없고 나는 이러면 너무나 그렇죠. 그 육신적인 걸 놓고 자랑하면 뭐 이렇게 자랑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왜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냐, 이렇게 하나로 딱 보이게 쭉 읽으면 복잡하니까 딱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기 은혼의 입에다가 사탕을 탁 집어넣을까, 이거예요 지금. 확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해보세요. 동그라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의 단어로 붙잡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또 아까 강단 메시지 했는데 또 가서 또 이렇게 설교하면 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인도하는 삶은 바로 뭐냐? 세 가지를 놓고 보면은 인도받는 삶에 먼저 우리는 불신자의 길을 봐야 됩니다. 불신자는 거의 다 돈에 잡혀 있습니다. 불신자는 얼마나 자기가 못 배우니까 부모, 자식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배워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좋아요. 그리고 불신자는 어찌됐든 간에 그 성공을 오래도 못 누리면서 성공하려고 그래요. 뭐든지 잘해갖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은 영적인 이 지식이 없으면은 그렇잖아요. 한쪽이 텅 빈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뭡니까?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이 없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무당한테 가서 이 사단한테 속는 것은 지식이 없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걸 몰라요. 알면 안 속을 건데 모르니까 속아요. 사단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사기꾼인데 사기꾼은 빠르게 잘하잖아요. 겉으로 잘 포장을 잘하잖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선하고 이렇게 보인다고요. 사기꾼. 그 사기당할 사람이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다 집어내버리고 사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잘 보고 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항상 무시해야 돼요. 저 영적 모르는구나.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왜? 아무리 여러분에게 똑똑하고 훌륭해도 무너질 거예요. 그 인간은 분명히. 왜? 영적인 문제가 없으면 안 무너지는데 영적인 문제가 가득히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있거든. 생활 속에서 우리는 저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뭡니까?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돼. 실제적인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아주 잘 나오죠. 그걸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자, 그럼 뭔 말인가 알겠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간다. 그 사람은 그 일이 잘 돼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못 되면 신경질 나고 잘 되면 교만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 속에 내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꾸 하나님 말씀하고 연결시켜 봐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을 할 때에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그게 일이니까, 이제 기도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보면 습관에 의해서 그냥 할 수가 있는데, 짧은 기도를 자주 해요. 짧은 기도 하다가 이거 계속 막 피곤하단 말이에요. 막 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졸다 보면 한 30분 확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제 의식 속에는 이게 아침이냐 저녁이냐 이렇게 의식이 돼요. 저녁이면 빨리 9시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이게 토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또 이런 의식이 되고 토요일 날 졸아버리면 큰일 나거든. 내가 늦게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막 내 몸에 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은 좀 뭐 긴장되는 것도 있어야 돼요. 쫙 풀려봐요. 그럼 행복할 것 같죠? 내가 산에 나갈까 들에 나갈까 이래봐요. 좋을 것 같아도 좋지 않아요. 딱 긴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10번 하자. 이렇게 하면요 정신이 또 팍 나요. 그리고 기분도 싹 좋아지고 한 10회 정도 창문 열어놓고 이렇게 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그 문을 열어놔야 돼요. 어떻게 여느냐가 이제 여러분이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열어놓고, 그러고 또 여러분이 여러분 성도들은 누구랑 같이 포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이렇게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도저히 여인과랑은 포럼이 안 돼. 그랬을 때는 내가 기도책 같은 걸 같이 들어요. 그러고 우리 녹취록 있으니까 줘가지고 막 줄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 갖고 포럼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 포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들으면 듣다가 이제 또 조금씩 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내 주변에 이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같이 들었다면 포럼할 수 있는, 안 들었다면 결석했다면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맡아서 사역을 한다면 그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별거 아닌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게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큰 것이 되고, 나중에는 그때 장로님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하고 싶던 했는데 그때 생각이 지금도 나 뭐 이렇게 막 전달되는 거예요.
아니 이 지금 7명 렘넌트들 아버지가 엄마가 전달해 줬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니까. 응? 아니 사무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랬겠습니까? 맨날 어때 언제 엄마 올까 아버지 올까 그 생각 더 하겠어요? 응? 다윗은 다 부르고 나는 안 부르고 나는 양치라고 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 말 알을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외로우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느 시간표가 오니까 확 바꿔놓는 거예요. 사울 왕 귀신 들린 거. 예? 그러잖아요. 골리앗 만난 거. 이런 그 영적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메시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메시지 못 누리면 다 그냥 지나가고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고 그러면 이게 이제 불행한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내가 좋아야 돼. 하나님이 좋아야 되고 말씀이 좋아져야 돼. 근데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는 건 태어나는 눈만 감으면 잔다, 존다 막 이러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가?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나는 기도할 수 없는가? 나는 왜 메시지를 누릴 수가 없는가? 이 고민해야 되는데 다른 고민은 신나가면서 그건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냥 뭐 허구한 날 메시지 듣는데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된단 말이에요. 렘넌트들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예요.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드러났고도 나중에는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이 있어. 다락방에서 그렇다니까. 그렇게 훈련 따라다니고 좋아하더니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왜 그럴까요? 안 들었어요. 뭐 음악한다 또 뭐 한다 봉사한다 하니까 거기서 그냥 재미로 거기 붙어 있었지 실제는 내 속은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게 누려지고 감사하다. 정말로 좀 감동이 된다. 정말 힘이 난다. 이런 것이 누구한테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은 잘 믿던 사람 나중에 어디 가요? 몰라요. 불신자로 있대. 어느 날 보니까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 다락방을 안 한대. 아니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체력이 딸린다. 그래서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은 이게 말씀이 안 잡힌다 그러면 체력을 관리할 필요도 있어요. 네, 엉뚱한데 내 피아노 드는데 다 써봐요. 그러면 지쳐갖고 못 해요. 그러니까 체력도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큰 운동은 안 해도 내가 나름대로 혼자서 이렇게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근데 그 막 바닥에다 팍 굴리는 것도 있거든. 그걸 조금 무리하면 피곤하다. 그러니까 자꾸 졸린다. 그럼 내가 좀 덜 해요. 내 나이가 있으니까 막 무리한 운동을 막적같이 하면 안 돼. 적당히 내가 유지할 만큼 해. 가다가 오늘 내가 30번 굴렸어. 근데 1회 할까? 2회 할까? 하다가 3회 해보니까 그날은 막 내 메시지를 들지 못할 정도로 막 눕고 싶은 막 그런 유혹이 막 생기더라고. 왜 그런 거 했더니 그걸 3번 굴렸어. 그래서 그 조절을 한다니까. 뭔 웃음인지는 난 모르겠지만은 아니 그거 막 이것도 하고 이것도 김 회장님이 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 그럼 자꾸 치유 쪽으로 내가 찾아간다니까. 유 목사님 얘기하시면 저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몸씀 들숨 달숨 막 하잖아요. 막 그것도 이렇게 내가 조절을 해보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찾아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젊잖아. 자, 생활 속에서 또 세 번째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하나, 둘 끝나요.
30년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렘넌트들 뒤에서 아무리 큰일 쳐도 30년 지나봐. 그러면 그 일 할 거냐 말 거냐 못 할 거냐 일하고 나와요. 우리 장로교 뭐 연한이 없어요. 그런데 백사까지 못해요. 네. 힘 빠지고 늙어요. 다 그런 시간표가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다 소망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모르고 열심히 살면 낭패당합니다. 낭패를 당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응답은 최고의 응답이야. 그런데 이걸 가치를 못 두면은 다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막 어떤 뭐라 할까요? 막 엄청난 변화고 응답인데 다 받은 거 나만 받았어? 이렇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찾아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6가지 상태를 보세요. 그 지경 속에 살아야 돼. 7가지 축복 보세요. 이건 내가 맛도 못 봐서 지금 맛도 모르고 예우가 앉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고 우리의 이제 삶을 이걸 봤다면은 삶을 자꾸 이 전도와 선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돼. 구원 속에서 내가 구원의 맛을 모르니까 내가 이 전도 선교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이렇게 되는구나. 아,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있나? 진짜 복음으로 답냈나? 이렇게 해야 되지. 누가 여러분 자꾸 복음을 답냈냐 안 됐냐 그러면은 성질내지. 그렇잖아요. 자기 잘난 맛이 있으니까 나를 뭘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렇습니다, 목사님. 참 구원을 모릅니다. 그럴 성자가 없어요. 찾으세요. 우리는 이제 할 일이 있다면 요거에 맞춘 방향입니다. 전도 선교 237이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이건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서 이익은 챙기고 여기다는 쏟아붓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으면 여기다 쏟아부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무리 많이 얻고 거둬도 이걸 모르면은 쏟지 못해서 썩어버려. 썩는다는 게 뭡니까? 너무 여러분 돈 한 100을 갖다 주면 어떡하겠어요? 생활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한 100억을 갑자기 갖다 서 당첨됐어. 그렇다면 사람이요, 그랜저에다 꽃갱이 싣고 다녀요. 밭에 돌 빼러 간대. 삽을 그랜저 트렁크에다 넣고 다니더라고. 무슨 깡패도 아니고. 이렇게 이게 전혀 다른. 아니 왜 밭에 그랜저를 끌고 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좋은 것이 많이 들어올수록 내게 있을수록 소비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없으면요 그것 때문에 내 생각도 죽고 마음도 죽어요. 응? 어떻게 죽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안간히 들어와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나는 하나님 필요하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이게 느껴지는데 점점점 괜찮아. 옛날에는 내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만하면 됐지 뭐. 그게 지옥 갈 사람이야. 그렇지 않아요? 그건 지옥 갈 사람이라니까. 우리는 지금 뭐 돈이 좀 있어서 없어서 괜찮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내 영혼은 주를 바라보고 주님으로 만족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 것이라면 다시 내가 구원받았는가 찾아보세요. 왜? 그런 행복은 이제 끝납니다. 곧 끝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안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니까. 근데 거기에 감각이 전혀 없다. 있으면 가고, 없으면 가는 거지. 이런 사람은 못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한번 하시고 보시고 그래서
다 지우고 동그라미 속에서 다시 여러분 출발해 또 적어보고, 내가 결석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쫓아가서 기해요. 나도 저 사람한테 가려니까 기도하고 막 기록하고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은 또 내가 전달해 주니까 좋고, 근데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럼 내가 저 사람과 같이 포럼하고 내가 같이 은혜를 좀 나누자. 저 사람은 항상 나보다 좀 낫다. 아니 내가 도와주니까 저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이런 관계가 성도가 이루어야 될 포럼의 자리란 말이에요. 자, 세 가지 놓고 보세요. 용서받는 기도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재앙 막는 길이에요. 아니 어째서 기도가 재앙 막는 길이냐 이렇게 하실 때,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모든 걸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그런데 거기 어떻게 재앙이 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막 주여 이렇게 간다고 해서 재앙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 해결하신 걸 나는 믿습니다. 근데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괜찮다, 끝났다 이래 주시면 그 재앙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냥 막 조그만 일 있어도 막 걱정하고 막 저때 막 떨고 막 고민하고, 이건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떨 일이 아닌데도 떤다는 건 그 영적 문제 아니에요. 집에 막 그냥 통장에 돈이 많은데도 뭘 먹지? 그 영적 문제예요. 그거 돈 파다가 국수 사다 먹으면 돼. 그런데 뭐 먹지?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걱정 안 하는데 막 더 차다가 막 그냥 창고 또 한 개 때려 짓고 또 짓고 막 땅 또 사고 막 이 미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불안해. 영적 문제예요. 썩습니다. 생각, 마음이 썩어버려요. 자, 재앙을 막는 길이 뭐냐? 저 앞에 서는 것이다. 삼위 하나님.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썩은 생각만 하고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미션. 그러면 내가 24시 2일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러면 할 일을 찾았어요. 그 가치 있는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5 영혼.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린단 말이에요. 야, 이건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게 누가 하는 일이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거기서 영혼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기저기서 보게 되면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신다. 이러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지금 나에게 온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우리에게 위기가 와요. 위기가 오는데 이 위기를 넘어서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재앙을 막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아담 그리고 모세 또 이사야 이 사람을 놓고 한번 보세요. 아담 같은 사람은요 몇 번 맞아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인류에게 그냥 죄를 갖다가 막 불러들여서 다 죄인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답을 줬어요. 이걸 붙잡았다는 증거가 가죽 치마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를 지고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를 깨달아야 은혜를 받거든.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붙잡은 게 아담과 하와예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도 살인자 아닙니까? 도망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80년 인생을 실패했으면 끝난 거지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피 언약을 주셨지. 자기가 찾은 게 아니잖아요. 주셨어요. 저 들판에서 그 최고 공부한 사람이 양치고 앉았는데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사각 못 쓰고 양치고 있어. 그 얼마나 꼴불견해 그게. 응? 양치러 가자 그러고 까만 가운 입고 그 사각 못 쓰고 그러고 그 얼마나 그거나 벗던지 그거 딱 쓰고 간다. 벗어질까 봐 안 벗어질라 이러면서. 그게 모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 필요가 없이 내던지고 정말로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재앙 이게 끝나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은 노예가 된 거 아닙니까? 뭡니까? 이사야가 포로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임마누엘 언약을 주신 것, 이 언약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으면 돼요. 믿는다는 건 뭐냐? 그걸 안 잊어버리는 게 믿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약속하면 안 잊어버리는 게 나를 믿는 거지. 나를 거지로 봤거나 나를 사기꾼으로 봤으면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봤으면 잊어버리면 돼. 하나님 말씀 성취 안 되다 잊어버리면 돼.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으면 돼. 그런데 아닌데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자꾸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지금도 눈을 감고 계시고 그렇다면 곤란하죠. 여러분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도 저 사람을 내가 보니 진짜구나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이죠. 그리고 또 히스기야, 또 세 번째는 에스더. 왜 이 인물을 내세우느냐? 기억하기 좋게. 근데 또 이 사람들이 그런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사무엘이 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것은 그 당시가 그 누굽니까? 그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다윗 때까지 갔잖아요. 그 다윗 때 끝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도 계속해서 법궤 뺏기고 막 공격받고 한 게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이 첫 번째 깃발이에요. 블레셋을 꺾는, 역사적으로 괴롭혀온 그 블레셋을 꺾는 그러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 이 아수르가 찾아와서 그것도 몇 명인 게 아니라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 근데 그걸 죽이는 건 간단해요. 그냥 천사가 와서 잠자는 다 독약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냥 독약을 샥 뿌리니까 그냥 그 송장이 됐다. 송장에서 니어라잖아요. 송장이 되었다. 야, 18만 5천 개의 시체가 쌓여 있으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제가 수원에 있을 때 바로 우리 아파트 밑에 수원 교구청이 있었어요. 천주교. 그럼 그 사람들은 막 정권에 도전하고 막 그런 까발리잖아요. 그래서 5.18 전시를 사진 전시를 한다고 내가 가봤다니까. 여기 가봤는데 소름이 쫙쫙 끼쳐. 사람 머리통이 그냥 잘려가지고 저기 굴러다니고 팔 하나가 저기 뚝 들어가고 저기 있고 이게 또 그러고 막 사람을 부르도저로 밀어갖고 저 지하로다 집어넣고 저걸 본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러잖아요. 막 자기 부모 형제가 거기서 이건 피가 막 거꾸로 쓰는 거예요. 나는 뭐 그렇게 막 그냥 사람들 여당야당 막 그러는데 약간 나도 우파 쪽에 속해 있지만은 그렇게 막 그냥 안 봐요. 그거 다 거짓말들이고 막 그래서.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이래야 돼. 아니, 우리 동족이잖아. 어찌됐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그런데 막 머리통이 그냥 막 굴러다니고 막 팔이 떨어지 다리. 아, 이건 뭐 진짜 막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서고 저는 막 욕이 막 나온다니까. 막 이 거룩한 사람이. 옛날엔 더 거룩해서 내가 젊었을 때는 그런데 요즘 막 그냥 다락방에서 좀 버렸지. 그런데 진짜요. 어떻겠느냐 말이야. 18만 5천 개의 시체가 나뒹구르면 이제 여기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막. 어떤 놈이 덤벼도 내 새끼들 건드리면 작살난다. 하나님이 아작을 내버린 거예요. 여기서 히스기야 선투에서.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왕위를 얻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감히 이제 우리 블레셋 안 섬긴다 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소리 안 섬긴다 이러니까 아니 나이라도 많은 모르는데 25을 먹은 것이 왕이 되더니 저게 아이고 나 그래 기가 막. 그런데 18만 5천 명을 왜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이게 크다. 새들이 뭐가 쫓아오면 으아 이러잖아요. 막 이 날개 다 펴가지고 막 큰 척 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당황했어 이 사람도. 그러니까 막 애굽에 원정을 요청하고 자기네 금 다 갖다 주기도 하고 막 빌어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룻밤 기도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도 죽으려고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도저히 방법도 없고 오직 남는 것은 죽느냐 내가 이 앞에 놓느냐 하는데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잠을 안 자든지 밥을 안 먹든지 그 밥을 그때 밥 먹을 때도 아니고 그때는 잠잘 때도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산다면 그 위기와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못 다니겠다. 어렵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자. 이랬어요. 그때는 하나님도 모르고 복음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쭉 믿어온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계시다면 어려워도 한다. 하나님 안 계시다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게 독합지도 않아요. 겉으로 볼 때만 이렇게 이래서 그렇지 사실은 약해요. 내가 마음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기를 주셔서 다시 결단하고 이 길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뭐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역사를 이렇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은혜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은혜를 진짜로 우리가 다락방에서는 지속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지 뭐가 은혜입니까? 내가 대통령 된 게 은혜입니까? 11조 돈 사업가가 된 게 은혜입니까? 그거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 몰랐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병철이 어디 가셨겠어요? 이건희 씨 어디 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많았으니까 천국에 좋은 비싼 거 사갖고 계실까요? 대답 좀 해봐요. 자, 세 번째. 자, 우리는 이 대물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물림에 이 죄가 있는데 이 대물림의 죄는 바로 뭐냐?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어떻게 해요? 뭐 부모를 바꿉니까? 부모를 선택해갖고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면 죄를 자백하면은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건 자백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자범죄라면은 그럼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문제는 내가 기도하는 게 그 자백이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완전히 꺾어주옵소서. 차단될지어다. 이게 내 믿음이잖아요. 내가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왜? 구원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이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휙 천국 갈 사람인데 바꿔갖고 문 닫고서 너는 저쪽에 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러분의 자범죄하고는. 그런데 죄를 지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힘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과 두 마음을 써요.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을 줬어요.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이 움직이게 됐기 때문에 그 불편해요.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용서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오면 그거 확인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그런 줄 아무것도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힙니다.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소리 못 듣습니다. 못 듣고 사단의 소리 들어요. 사단의 소리 들으면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인간 살면 돼. 이게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나는 구원 안 받을 수도 있다. 내가 이렇게 죄 속에 있으면 나는 불편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동차 사고 나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구원받으면 천국 가요. 근데 그래야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자동차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중병 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이지 그게 저주가 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미션이 있으니까 그거 수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축복된 것이지, 그냥 불신자들 같이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다가 그냥 이상하게 갔대 그러면 그게 아름다운 건 아니고 전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 하나님은 뭡니까? 해결할 능력이 능히 계신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것을 매일매일 10번이고 20번이고 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 수 없지만은 왜 그러냐, 그게 내 생각을 엄청나게 바꿔. 그 옛날에 그 전도학교 막 강사로 돌아다닌 데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못하지만. 근데 한 개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학교를 갔다가 막 하루에 막 100군데 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맨날 가서 다르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러면서 이쪽 가서 또 봐요. 메시지 되는 사람은 또 보지. 저기서 했으니까 휙 하고 안 해요. 또 보고 또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거기 가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혼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인가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할 때는 먼저 나의 누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만들란 말이에요. 내가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했을 때는 이 메시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안 들을 수 있는 사람이냐, 나랑 같이 들은 사람이냐 안 들은 사람이냐, 그렇게 가가지고 기도하고 내가 오늘 숙제가 있다, 아니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스케줄을 이렇게 가지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도 지난주 메시지 가운데에서 이걸 가져봤어요. 이게 결론이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 우리에게는 세상의 탐욕의 이 무덤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이 영적 욕심이 아니에요. 전부가 내 영을 죽이는 욕심이에요. 그걸 차지해야 돼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늘고 싶고, 막 이런 것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육이라니까. 이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서 뭘 보시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언제든지 창세기 3장 문제가 있을 때는 3장 15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창세기 6장 문제 속에서는
창세기 6장 14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 언제든지 11장 1절로부터 11장 문제 속에서는 1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줬다는 거. 이게 바로 언약의 흐름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현장에 가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현장은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 누구 문제를 보든지 어떤 현장이든지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는 영적인 힘, 이것을 먼저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먼저 가지라.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한 2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럼 2시간 기도하세요. 나는 1시간 말씀을 듣는 거다. 그럼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채널을 가져야 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저녁에는 내가 메시지를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는 메시지를 듣고 기도해요. 근데 이게 쭉 가다 보니까 내 속에서 하나님 힘을 주신다 이런 걸 느껴요. 아마 여러분도 메시지 들으면서 조금 필이 있는 사람들은 느낄 거라고 믿어 바라는 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느껴야 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감사하다. 이렇게 가야 되겠고 일주로 가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야. 저같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찾아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오고 못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든지 내가 볼 때는 나한테 물어온다면 내가 찾아줘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하면 분명히 둘러대. 그러면 내 입이 아픈데, 이 말하기도 입이 아픈데 거기 가서 말도 안 들을 걸 내가 뭐하러 말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조용히 찾아보세요. 찾아와서 저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놓고 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집을 피고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저는 말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언약의 흐름을 잘 보세요. 구약에서의 언약의 흐름, 신약에서의 언약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서 뭡니까? 내가 이 기도의 흐름을 성경에서 있어요. 기도의 흐름도 언약의 흐름도. 근데 그걸 나로 연결해서 내가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연결되어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메시지를 계속 하면서 찾아보시고 마지막으로 후대입니다. 렘넌트죠. 후대에게 뭡니까? 이 줄 영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불신앙을 치유하자. 내게 있는 영적 문제, 내게 있는 불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서 가만히 보면 엄마 닮았고 근데 말은 못해.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말도 저렇게 하고 어떻게 또 체질을 저러냐 이런 거 보여요. 아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 보면 그런 거 안 보이겠습니까? 서로 소통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것도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막아야 돼, 의도적으로 이걸.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타는 거예요. 메시지 흐름을 탄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응답 반짝거리고 야 이런 거 없어도 이렇게 타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발견되고 체험되고 확인된다면 더 감사하죠. 그런데 그리 아니야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은혜 속으로 같이 쫙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이제 어느 시간표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확 터뜨려요.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핵심이나 산업이나 전도나 이런 것을 여러분이 토요일 날 쫙 확인해야 돼요. 쫙 확인하세요. 제가 지금 그걸 저녁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도 수업이라는 책이 이렇게 쫙 흘러가기 때문에 내가 여기 중심에 너무 막 저거 다 끌어오고 이거 하려니까 복잡하다. 성도들도. 그러나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토요일 날 주는 핵심 메시지, 산업 메시지, 전도 메시지 그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뭐가 딱 생겨요.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하고 또 지난 메시지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 오잖아요. 와서 강단 메시지를 모아지기도 하고 그렇게 찾아야 돼. 근데 그게 뭐 정확하게 어떻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내 속에는 들어오면 쌓여요. 쌓였다가 시간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막 원한이 쌓여.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시간표 만난다니까? 그때는 사단의 시간표예요. 또 막 터져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쌓이고 정말로 언약이 쌓이면은 어느 순간에 가서는 하나님이 탁 열어요. 왜?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받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한 주간 누려야 될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응답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